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좌우에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경험할 때에 부활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부활주일이라 굉장히 감격스럽고 설레시는 분도 있겠지만 늘 맞이하는 부활주일 그래 또 명절처럼 그냥 오는 주일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특히 그럴 것이고 초신자들은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하면 기독교에도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명절이 있는데 그게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절, 맥추절은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것 중에 하나고 또 부활절이면 성가대 칸타타도 있고 어떤 행사도 있는데 계란도 부활의 의미로 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 주일 이렇게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상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성을 모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부활이 정말 우리 박혁거세나 김할지 당군처럼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이지 실제 역사 가운데 분명한 연도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역사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모슬렘교도 있고 신천지 이단도 있고 있는데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또는 세상에 신도 많고 훌륭한 성인도 많은데 꼭 왜 예수만 구주로 믿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 여러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인지, 왜 기독교만 정말로 구원의 유일한 종교인지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근거이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반박할 근거예요. 자, 예수님 공생애에 여러 말씀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고 믿지 못하고 분노했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막 저런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죄목들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 거짓말, 미치, 광이가 아니란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초능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개미 하나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개, 돼지, 짐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만의 아주 유일한 그러한 권능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살리지 못하고 가장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 아니요? 천군 천사 아니요? 사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가 사기꾼이요, 미치광이요,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옳다고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한 말이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선포한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교주가 있습니까? 모하메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날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감격도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것들로 지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그 부활도 몰라서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떠나서 귀향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12사도에는 들지 못하고 아마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이나 오순절 120명 성령 받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들 정도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믿음을 가진 제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글로바와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 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내용을 다 여러분이 읽어서 알지만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고 3일이 지난 후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는 25리쯤 되니까 10km 정도 되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촌락이라고 해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그 마음과 심경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타나면 이상하고 놀랄까봐 아마 뒤에서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붙쫓아서 옆으로 같이 걸어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요? 그러니까 슬픔 빛을 띠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랑 같이 오는 방향에서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말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들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겼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를 하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말을 하는데 21절 한번 볼까요? 24장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첫째, 예수를 아직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해요. 사람이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아직 부족한 거고 미성숙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했지만 사람의 선지자는 아니죠.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지만 우리의 바램과 달리 그는 실패하고 우리의 바램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잖아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셨고 속량을 완성했나요? 못했나요? 했어요? 못했어요? 완성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속량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 풀어내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속량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속량을 어떤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조세 바치고 노역하고 했던 어떤 피지배의 억압과 노예의 삶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이거를 속량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니까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능력인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 지켜야 될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여 그 길을 벗어나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오늘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속량받고 영생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혹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속량의 의미를 다른 데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속량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니,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안 고쳐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량은 오랜 빚더미에서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빚에 허덕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빚 갚고 부유하게 사는 삶을 속량이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업 자유되게 해서 빚 갚아주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냥 계속 가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떠한 문제 해결을 스스로 속량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로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실패하게 될 때에 나는 내 바람, 내 속량을 해줄 뿐으로 알았는데 실망이네. 그러고 믿음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죄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아주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그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주는 최고의 속량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진리,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두 제자를 열심히 붙여찾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 중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처음에 안타깝게 책망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죠. 그 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과 어떤 절기와 또는 어떤 제사 제도와 어떤 규례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로 구원과 속량을 완전히 이룬 것을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 있으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분명히 꼭 들어갔을 성경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는 이사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적 속량이 아니라 죄에서의 속량, 죄에서 죄값을 진 죽음으로 죄사함을 주는 속량의 죽음이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말씀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사야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아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과 찔림과 고난과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게 속량의 참된 의미죠. 또한 이 속량을 이루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왜 구원 역사인지를 설교하는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다윗이 1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전 사람이니까 베드로에게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시에 예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다윗의 시편 16편 보니까 그 시편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4번 자막인데요. 사도행전 2장 26절 이하의 자막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설교라는 거예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걸 딱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이냐 예수냐.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희망에 거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자가 다윗이 시를 썼으니까 다윗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앞에 있고 이렇게 썩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썩지 않을 자로 부활한다는 거냐? 이렇게 베드로가 변론을 하면서 이거는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리 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미리 쓴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를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해석을.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말대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죄 사함을 위한 속량의 죽음을 죽었고 반드시 예언대로 부활하리라고 하는 예언대로 부활해야 맞는 것 아니냐. 왜 여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부활을 아직도 어리석게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서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인데 특별히 예수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윗 얘기도 배우고 골리앗도 배우고 여리고성 여호수아 다 배우지만 그것이 오실 메시아와 어떻게 연관된 사건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돼서 초신자여서 성경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복음 진리의 근간이 되고 예수 구원자의 핵심 기초 진리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열심과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시간 내서 붙잡고 쫓아가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 초신자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 영광. 아니, 자기 영광이 뭘까요? 자기 영광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있는 영원한 몸이 된 게 어떻게 영광스러우냐? 바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영광스러운데, 바로 영원성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의 중요한 그러한 핵심 조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백전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중요한 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 게 영광의 중요한 요소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2절 이하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뭘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 즉 썩지 아니할 몸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감격적이고 기쁜 건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21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저와 여러분 다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 부활하여서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소망이라는 거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이 영광을 얻는 이 소망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영광이라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죠. 올림픽 선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죠. 전 세계 1등 아니에요. 전 세계 1등. 근데 이 금메달을 몇 개씩 따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국가 영웅이죠. 또 보면 뭐 영화계에서는 아카데미 주연상, 작품상, 트로피 타면 이거 국가적, 빌보드 차트에 가서 또 상을 타면, 노벨상을 타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미처럼 쌓아놓고 금메달을 목에 수십 개를 걸고 모든 상 속에 파묻혀 머리만 나왔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의 영광보다는 못하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몸은 썩어서 부패하고 시체가 될 건데, 여러분 미이라에게 암만 금메달하고 트로피 갖다 주면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썩어가는 시체 위에 있는 금메달들이?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의 몸이 면류관보다 영광스럽게 썩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갖는 불멸의 신적 성품을 갖는 그 몸이 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냥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해요.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불멸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는 것,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주목할 소망이다. 여러분, 이 영광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궁극적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이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이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하고 귀하고 영원한데 세상의 환난들, 그래서 환난이 경한 것이고 이건 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지 엠마오로 떠날 일이 없고, 믿음의 길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할 사람도 없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의 소망과 이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나는 가리라,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